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죄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만함이라면 가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득한 것,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움을 또한 의미합니다.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충만함이란 가득함을 의미하고 채워짐을 의미하고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채워지는 것, 그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택정한 사람들에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타고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심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악한 영에게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했던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을 막 해하고 발개 벗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악한 영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또 하나, 본인들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악한 영들을 환영해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영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무슨 다양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을 본인들이 불러들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불러들이는 악한 영이 있고 본인이 불러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이,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상들이 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조상이 있는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은혜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축복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난 덕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잘 만나면 그 후손은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갑니다. 우상 숭배를 심히 했던 그런 조상을 만나면 그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을지 아니면 악한 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지 그 다음은 성도님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질병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병을 관리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먹는 것 조절 잘 못하고 운동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관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질병이든 간에 어떤 원인으로 찾아왔던 질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질병 외에는 그런 것 외에는 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악한 영들로 심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평안한 삶을 기쁜 삶을 은혜받는 삶을 축복받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치유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도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 선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심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러한 경우 외에 우리는 우리 선택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의 충만함 옵니까? 10시간씩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10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곧 영적인 성장을 또한 의미합니다. 갓난아기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곧 영적인 성장 또한 의미합니다. 적어도 청년의 단계 이상은 의미합니다.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아이 단계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 단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장성한 분량에서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함이란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혼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혼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합니까? 갓난아기가 성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지 성장합니다. 먹어야지 키도 점점 무럭무럭 자랍니다. 힘도 생깁니다. 안 먹으면 힘이 있습니까? 안 먹으면 힘 없습니다. 먹어야지 육신은 성장되어집니다. 그럼 혼적인 성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혼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혼은 무엇을 먹습니까? 지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밀림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짐승들을 통해서 만약에 자라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아이는 육신적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배움이 없다면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안에,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심지 않는다면, 어플을 심지 않는다면 그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깡통입니다. 컴퓨터 안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깡통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CPU가 좋고 아무리 램이 많고 하드디스크가 그 용량이 크다 할지라도 그래픽카드 아무리 좋은 거 설치한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컴퓨터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체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 든 것이 없다면 그는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싸움도 잘하고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이용당하는 삶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온몸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살, 8살짜리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그 머리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힘 있는 자들에게 그는 빼앗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과 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으로 갑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처럼 육신의 성장과 혼적인 성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혼적인 성장은 지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장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은 기도를 먹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둘 다를 먹어야 됩니다. 기도가 채워질 때 영으로 강해집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둘 다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시간씩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말씀이 깊지 못하니까. 또한 말씀은 많이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깊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말씀만 많이 하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니까. 아멘.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빼앗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능력은 둘 다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둘 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그 힘을 적재적소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분별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대로 그 힘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힘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되 혼자 기도에 힘쓰는 것보다 모여서 같이 기도에 힘쓸 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혼자 횃불을 들고 있으면 그 불꽃이 활발 타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횃불이 10개가 모이고 100개가 모이면 그 횃불은 더 강해집니다. 그 불길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뜨겁게 모여서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포함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포함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드리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냐? 아닙니다.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고넬료 친척과 고넬료 친구들이 고넬료 집에 같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들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찾아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다만 아무 말씀이라 들으면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이 그 말의 권세가 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무나 목소리 높인다고 귀신이 빠르게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을 때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안 흘러갑니다. 막혀버립니다. 흘려보내는데도 제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데도 그 사람들은 막혀버립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목사님이 언제 기도해 주나 치유만 받으려고 하고 축사만 받으려고 하고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때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때,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돌이킴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기도한다고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충만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되 어떻게 채워지느냐? 깊이 있게 채워져야 됩니다. 깊이 있게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안수할 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보완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부분만으로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도 합니다.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완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한 부분만으로도 채워지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완되어질 때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성장합니다. 육신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강합니다. 2m까지 자라고 헬스를 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강합니다. 근데 배운 게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용당하기 십삼입니다. 그 힘을 바르게 쓰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지식을 쌓는 것 아닙니까?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바르게 사용하려면, 분별을 통해서 바르게 그 힘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알지만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그 분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가 임하려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마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쫓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 다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또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경관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충만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경관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습관처럼 행했던 일들 다 변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씨앗들이 많이 심어지고 육신적인 생각들이 많이 심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심어집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사람들이면 그 자녀들 부정적인 사람들로 되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부모가 욕자라면 그 자녀들 욕자라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그 자녀들 폭력적으로 자라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의 영향 가운데,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학교생활하는 가운데, 주변 친구들의 영향, 선생님들의 영향, 직장 동료들의 영향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씨앗들 많이 심겨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경관진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경관진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 이론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경관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경관진들이 가득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안 들어갑니다. 경관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삶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의심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경관진들이 뭐가 있습니까? 2024년도 한 해에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 그 쓴뿌리들,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뽑아내야 됩니다.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늘 의심하는 사람들 뽑아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환경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늘 맞았던 사람들, 남편에게 늘 맞은 아내, 그러면서 살아간 사람들, 남편이 손만 올리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왜? 맞았던 것들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갑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 충만함이 가로막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가로막힙니다. 왜? 실컷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해버립니다. 가로막혀버립니다.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서 돌아가다가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사람들. 되돌아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귀신 여기서 실컷 쫓아내면 뭐합니까? 뒤돌아서서 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사람들. 의심하면 귀신들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불러들입니다. 두려워하면 귀신들이 힘을 얻습니다. 다시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7놈을 쫓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또 8놈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변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견고한 진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라는 겁니다. 모든 이론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론들이라면 다 깨트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다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잡혀갈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경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나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뀌셔야지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내 뜻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 뜻을 알고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지식적으로도 강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함으로 옮길 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행할 바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해 나갈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그대로 행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영이 쑥쑥쑥쑥 무럭무럭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전도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이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은 회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돕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만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말씀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부작용도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냥 머리만 디밀고 안수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을 거라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의종들 여러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한 선교사님은 계시는데 그분도 저한테 찾아오면 계속 안수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수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저한테 머리를 들이밉니다. 안수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를 주 안에서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 안에서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곳에 능력이, 기름 부음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그 사람이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섬기는 삶을 따라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영적 코드를 맞추라고 합니다. 맞춰야지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맞춰야지 능력이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치유도 제대로 흘러가고 축사도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축사 영상 유튜브에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능력 있는 주의종만 찾아가면 한 번에 다 귀신이 떠나가고 한 번에 다 치유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착각입니다. 그 사람과 영적 코드를 맞출 때, 신뢰할 때 능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행바라듯이 한번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강한 사람들, 말씀 안에서 그 견고한 진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기도만 한다고,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말씀만 많이 한다고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자들, 대제사장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견고한 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거라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안식일을 잘 지킬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상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본들이 있는데 그 표본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니까 그 견고한 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생각들 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읽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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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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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주님께서 가난하게 드시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눌린 자가 자유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눌린 자가 자유함을, 포로된 자가 자유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할 때 더욱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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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또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이 일어나야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또한 안수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같이 채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설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 말을 주께서 전해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짓는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봉사가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성령의 충만함 또한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 아멘.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것.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은 귀신과 더불어 먹고 귀신과 더불어 같이 먹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림이 심합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따라하고 귀신이 먹으라고 하면 고기 먹고 귀신이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귀신이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신에게 세게 붙들립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 계셨습니다. 귀신이 자꾸 고기를 먹으라고 시킨답니다. 고기를 먹으면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 고기 먹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과 더불어 먹고 귀신과 더불어 자고 귀신과 더불어 행하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점점 세게 붙들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자고 주님과 더불어 행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한 사람들은 귀신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점점 그 사람 삶 가운데 충만하게 괴롭힙니다. 가득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더불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때 귀신은 점점 약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으로 더불어 내가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에 깊이 있을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은사 자랑이나 하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